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아담에게 그런 유혹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왜 굳이 그 나무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셨을까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인류 전체가 고통 속에 빠지게 될 텐데 왜 그걸 허락하신 걸까요? 어서 와라. 할아버지, 졸업을 축하해. 그 어려운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했다. 어려운 공부는 맞는데 지금은 축하받을 일은 아니에요. 졸업은 했는데 아직 갈 곳이 없네요. 그리고 쉽게 찾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나도 들었다. 요즘 청년 실업이 큰 문제라고. 그래도 힘내거라. 곧 좋은 직장이 찾아지겠지. 예, 잠시 부모 집에서 지낸다고.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 기회에 편한 마음으로 좀 쉬어라.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할아버지. 학자금 대출도 있고 공부하면서 쓴 카드빚도 많고요. 빨리 직장을 찾아야 할 텐데 마음이 조급해요. 그렇겠지. 요즘 청년들이 더 힘든 것 같다. 할아버지는 또 성경을 읽고 계시네요. 할아버지는 성경이 참 좋으신가 봐요. 그렇구나. 성경은 몇 번을 다시 읽어도 늘 새롭구나. 할아버지, 제가 성경 내용 중 하나를 질문드려도 될까요? 그래, 그게 무엇이냐? 우리 함께 생각해보자꾸나. 할아버지, 하나님은 왜 아담을 창조했을까요? 아담을 사랑하기 위해서지. 그럼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면서 왜 죄의 유혹을 만들었을까요? 그 유혹을 못 이겨 결국 그 후손인 우리까지 삶의 이 고통 속에 살게 되었잖아요. 선악과 나무 말이냐? 예, 네 말이 맞다. 아담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가 죄의 고통을 받고 있지. 그런데 선악과가 꼭 아담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오히려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이 얻은 것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할아버지, 이 대답은 좀 의외인데요. 아담은 그 선악과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가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랬지. 아담은 그 선악과를 선택하고 에덴에서 모든 걸 잃었지. 그런데 아담의 삶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참 많은 것이 보인단다. 아담의 삶을요? 어떻게요? 얘야, 넌 혹시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은 없었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니? 에덴 동산은 완벽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신 곳이잖아요. 아담이 살기에는 완벽한 곳이었지. 물질적으로 풍족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곳이었지.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한 가지 부족한 점도 보이지. 뭐가 빠졌나요? 너는 에덴에서 아담의 위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 아닌가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아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성을 가진 자, 두 번째로는 에덴에 있는 땅과 생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다른 말로 관리하고 지키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약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하지. 자, 이거 다 정리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소유물을 관리 책임지는 위임을 받은 자가 되겠지. 이런 걸 현재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지? 그렇지. 아버지께 물려받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지. 그래도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렇지. 네가 지금 말하고 싶은 그 포인트는 이해한다. 그럼 이렇게 말해보자. 네가 저 멀리 보이는 저 큰 빌딩의 소유주라고 하자. 유산으로 물려받았든 네가 벌어서 샀든 아무튼 저 빌딩의 소유주는 너라고 하자. 그렇다고 해도 너는 저 빌딩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지.
예를 들어 나라가 제정한 법 아래서 너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세금을 내야 하고 기타 많은 법규를 따라야 하지. 그렇다고 해서 빌딩의 소유권은 나라도 있고 너도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잖아. 같은 의미에서 에덴의 소유자는 아담인 것이다. 그래서요? 아담은 그런 엄청난 선물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심경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보자.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 큰 빌딩을 어느 날 그 주인이 너에게 주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네가 저 건물의 건물주가 되었어. 그랬을 때 너의 마음이 어떠할까? 누가 나에게 저 큰 빌딩을 선물한다. 전에 한 번도 상상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겠지요.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그렇지. 지금 네 심정이 정상적인 것이지. 누구나 그렇겠지. 그런데 아담에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야. 아담은 상상도 못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 눈을 떠보니 눈앞에 준비되어 있었고 또 실소유주가 되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아담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누리며 살기도 했어. 기록에 보면 아담은 동물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에덴 동산을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가꾸고 그렇게 얼마 동안 살았지. 그런데 성경은 아담이 자신이 받은 그 선물에 대한 어떠한 심경의 표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어. 할아버지, 성경은 필요한 것만 제한적으로 기록하여 아담의 심경 부분은 기록에서 누락된 것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기록하지. 즉 하와를 처음 대면했을 때는 시를 쓰고 자신의 소유임을 알리는 행동, 즉 자신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지.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어서 절대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내 거야, 뭐 이런 의미이지. 다시 말하면 아담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감탄도 하고 감동도 하고 또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줄 아는 사람이었단 거야. 그런데 유독 이 장면에서만 성경은 다른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아담의 기쁜 마음을 기록하고 있어.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역시 뭔가 빠진 것이 하나 있어. 뭐가 빠졌나요? 보통 엄청난 선물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그 선물을 보고 좋아하고 다음은 그 선물을 제공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렇지 않니? 한번 다시 상상해보자. 저 앞에 보이는 저 엄청난 빌딩을 너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겠니? 그렇지.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그렇게 감동했으면 그 하와를 준 하나님에게도 같은 감사를 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니? 아담에게는 이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바로 이 마음이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것 같다. 할아버지, 단지 기록에 없다고 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을 향한 고마운 마음이 없었다고 하기엔 너무 비약이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아담에게도 그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바로 다음 기록을 한번 볼까? 뱀과 하와의 대화 말이다. 그 장면은 간교한 뱀이 작정하고 하와를 속여서 나온 결과 아닌가요? 사실 뱀은 먹어봐 하고 여자를 부추기지도 않았고 표면상으로는 어떠한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 할아버지,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뱀이 여자를 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결과적으로 뱀이 여자를 속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러나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뱀이 여자의 심경을 건드린 건 맞지만 속이지는 않았지. 뱀의 첫마디는 그냥 질문이었어.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근거 없는 억측이지만 그렇다고 거짓말했다고 볼 수는 없지. 왜냐면 그건 그냥 질문이었으니까. 물론 여기서 여자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과일을 생각나게 하는 트리거는 당겼지. 그런데 문제는 여자의 대답에 있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사실 거짓말은 여자가 했지.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없었거든.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과일 혹은 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 대한 하와의 심경은 읽을 수 있지. 그 과일을 먹거나 만지면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는 자신들이 죽는다는 데만 관심이 있지.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의도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 그리고 하와의 표현대로 먹어도 죽고 만져도 죽는 그 과일을 금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감도 스며 있다라고 나는 생각된다. 그러니 잊지도 않은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추가하고 있잖아. 만약에 자신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분에게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였다면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먹게 되면 그분이 실망하고 속상해 하실 거야 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먹지 말라고 하셔서 저 과일은 안 먹어 라고 대답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하와의 말에나 또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은 없었던 것 같아. 그렇다고 뱀이 거짓말한 것은 맞잖아요. 너희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요. 만약에 그 뱀을 오늘 법정에 세운다면 절대로 뱀이 했던 그 말 때문에 뱀에게 죄를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아담은 그 후로도 930년을 더 살았고 하와도 그 후 오랜 세월 자식을 낳고 살았으니 말이다. 그러나 네 말이 맞다. 그들은 결국 모두 죽었지. 그런데 그 죽음의 원인은 교활한 뱀보다는 자신들에게서 먼저 찾아야 하지 않겠니? 자신들이 결정한 일이니까 자신에게 먼저 책임을 찾아야지. 그럼 아담은요? 아담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다는 것에는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 좋은 에덴 동산의 실소유주는 아담과 하와였고 심지어 더 나아가 에덴 동산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아담과 하와는 가장 우월한 존재였고 또 하나님이 아담의 외로움을 걱정할 만큼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존재였잖아.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요구가 있었지. 모든 게 가능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은 여자가 준이 먹었더라. 이런 한 구절도 채 안 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그 요구를 저버렸어. 하와처럼 당시 상황 설명도 없었고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에 대해 고민이나 망설였다는 아무런 추가적인 표현도 없이 그냥 하와가 주니까 먹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어느 부자가 우리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었다고 치자. 예를 들어 저기 멀리 보이는 저 엄청난 빌딩들의 소유권을 완전히 우리에게 이전해 주었다고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추가하였다고 하자. 그 부탁은 자신이 어디를 다녀올 동안 서류 봉투 하나를 대신 잘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달라. 그런데 절대 열어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났다고 하자. 만약에 너라면 그런 고마운 사람이 부탁하고 떠난 그 봉투를 열어보겠니? 설사 그 봉투를 열면 더 많은 빌딩이나
재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유혹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 봉투를 열어보겠니? 적어도 엄청난 선물을 주신 그분을 생각하지 않겠어? 그렇게 고마운 분의 부탁인데 그 부탁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아담은 그분도, 그 부탁도, 그 고마움도, 그 은혜도 모두 한순간에 무시했어. 아담은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는 보지 않았던 것 같다. 대신 자신이 아직 얻지 못한 것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 같다. 그러니 자신에게 그런 엄청난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가 없었던 것이고, 아직 얻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두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대신 그것을 얻으려 했던 것 같다. 아담이 나쁘긴 했네요. 그런데 선악과가 없었으면 아담이 그런 잘못을 하지 못했을 것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그런 유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유혹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으려면 우린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따로 창설하고 그곳에 아담과 함께 계셨지. 경영권은 아담에게 완전히 넘겨주어 아담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었지. 그리고 외로워하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까지 이르는 미래도 보장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지. 이렇게 아담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아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지 않았겠니?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도 없었지만 행동도 없었어. 선악과를 먹는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자. 하와가 먹으면 죽는다는 그 과일을 먹고 또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예를 들어 보자. 만약에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잘 알려진 독버섯을 자신은 먹어도 되는 줄 알고 그걸 먹었다고 할 때, 그것을 알게 된 너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 같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이송하겠지요. 그렇지. 병원을 가야 치료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으니까. 아담은 그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먹은 하와가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아담은 그런 하와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러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 당시 아담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던 건 아닐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었고, 외로워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았고, 또 해결해 주었어. 심지어 후에 자신을 배신하고 에덴을 떠나는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힐 만큼 아담을 자신의 마음에 두었지. 그러나 아담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까지 와서 아담아 부르시는데도 나무 뒤로 숨었어. 이런 아담을 보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했다 말할 수 있겠니? 아니요. 성경 기록에 보면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사랑은 구구절절히 표현되어 있지. 그런데 아담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알 길이 없었어. 그 나무의 열매를 마주하기 전까지는. 사람은 어떤 문제나 위기에 마주쳤을 때에야 그의 본심이 나타나거든. 이제 알겠니? 그 나무의 존재의 이유를. 예를 들어 어느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무인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고 있었어. 두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가
혹은 한 남자가 그 섬에 표류해 왔어. 이 순간부터 두 사람의 서로를 향한 감정이 시험대에 올려지지. 보통 이런 경우 유혹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더 좋은 것을 얻을 것 같고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서. 요즘 흔한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아니니. 그런데 그것이 해피엔딩이 되려면 두 사람 사이에 잠시 금이 가지만 결국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서로에게 마음을 돌리는 결말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서로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지 않니? 아담에게도 그 나무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느니라. 그리고 아담의 인생 드라마도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지만 아담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지. 그래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곁에 두고 뉘우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 기록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어 그들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지. 하나님은 왜 굳이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냈을까? 힌트는 하와에게 했던 뱀의 말에 있단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말 중에 초점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에 있단다. 자신도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 그 과일을 먹었던 것이고, 그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일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먹을 것 등을 포함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또 그들을 보호했던 것 아니냐? 그럼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으니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스스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에서 떠나 스스로 공급하고 보호하는 곳으로 가야지. 땅을 갈게 하셨다는 말은 스스로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해라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되어봐라. 이런 의미도 되겠구나.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원했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냅니까? 그건 하나님이 너무하셨다 생각되는데요. 그렇지. 그 사건 이후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불칼을 든 보초꾼마저 세워졌지.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건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란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단다. 이 표현이 부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에덴에 계실 수 없었단 말이다. 성경의 다음 구절들을 보면 에덴 밖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사는 곳에 하나님도 그곳에 계시느니라. 내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 있느니라.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 너무 아플 때 가끔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고통을 주느냐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진리 말이다. 인생의 고통은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내 주변 환경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단다. 그런데 잊지 말거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느니라. 그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 속에서 헤쳐나가도록 돕고 계시느니라. 그리고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것이다. 할아버지, 사실 잘 알면서도 실천이 안 돼요. 성경을 읽는 건 말이에요. 성경을 읽기보다는 부딪힌 문제 해결이 더 급할 때가 많아요. 이제부터 저도 다시 성경을 읽어야겠네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절실하거든요. 잘 생각했다.
문제 해결에 앞서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안 보일 때 잘 보시는 그분께 먼저 묻는 것이 현명한 것이니라. 그런데 할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인가요? 성경 기록에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기록으로 아담의 이야기는 끝이 나던데요. 아담의 이야기는 계속된단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마음에 변화를 주면 말이다.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의 삶은 어땠을까요?